저희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지금 20살인데요. 1살 조금 넘어서 저희 집에 입양이 되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 아들로 삼고 입양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저는 그 아들에게 너 꼭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꼭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된 제 아들이 혹시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내치거나 버릴까 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제 아이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 아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를 버릴 건 아니라는 말이죠. 한 5년 전에 저희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요. 그 결혼식을 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 아내는 먼저 동부 결혼식, 그 딸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제가 결혼식 전날 우리 막내 아들하고 같이 그 동부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이틀 전에 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속에 짜증이 확 나요. 아니, 지금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결혼식이 있는데 다치면 어떡해? 짜증이 나는 걸 제가 꾹 참고 어디 많이 다치진 않았냐 그랬더니 그냥 다리가 아픈데 괜찮다 그래요. 운동을 하다 다쳤다 그러길래 제가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갈 수 없고 그 지역에 근처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한의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릴 테니까 침을 한번 맞아라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가서 침을 놓았습니다.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다음날 한 번 더 침을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제 하루 반 더 침 더 맞고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자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나왔는데 제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에게 많이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한 번만 더 침 맞으면 되니까 괜찮아질 거야. 견딜 수 있겠지? 괜찮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오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는 거예요.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다리뼈 2개가 부러져서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텐데 이 아들은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미안하잖아요. 이제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차에 탔는데 차에 뒤에 앉자마자 제 아들이 저를 보고 한마디를 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Daddy, I am so sorry and I truly thank you. 아빠,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당신이 무슨 그런 아빠가 있어.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라고 말을 해야지. 아빠 들었지? 다리 부러졌대잖아. 그런데 그걸 침만 맞으면 된다고 말하고 무슨 아빠가 그래.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야. 미안하다니 그리고 고맙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선뜻 들었던 생각은 이 아들이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도 내가 혹시 아파서 아빠 힘들게 만들면 아빠를 어렵게 만들면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버릴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들이 사고를 쳐서 다리가 몇 번을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그냥 내 아들이에요. 그 아이에게 순종하기를 저는 기대하겠지만 순종해서 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아이에게서 순종을 요구할 뿐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은 것은 우리 아들은 그냥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지금도 간절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너 순종하지 않으면 버린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에발산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행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신과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서 회개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신 은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과 가까이 하세요. 이 말이 저는 그래서 의지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인딩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성경과 가까이 하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이것은 내가 한번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도 못해요. 은혜는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때문에 나는 잘 안 되는데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게 돼요. 말씀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큐티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연초마다 작정을 해도 꼭 출애굽기 20장에서 끝나고, 그리고 그 매번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못하는데,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아닌데, 그런데 또 일어서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감동,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진정한 은혜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었을 때, 그때 다시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고자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은혜의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잘 안 될 때라도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Hang on to it.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에